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듯이 돌라와 야일은요,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그를 대항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내부의 사회 질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동역하여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내적으로 사회 질서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장하거나 성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평안해지니까 또 버릇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니지만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외적의 침입이 들어오니까, 암몬의 침입이 예상되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즉각 대응해 주셨는데 이번엔 안 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찾아간 게 입다입니다. 입다는 조금 후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입다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길르앗 장로들이 찾았던 거죠. 하나님께 구하였다가 안 되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필요하니까 그를 구하였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과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하자가 있어요. 특히 사사기의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드온만 해도 기드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태어난 거고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사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때그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완벽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상에 가깝습니다. 목사는 완벽하지 않죠. 완벽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사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입다의 이야기는 대략 4가지 얘기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출생이고요. 둘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전쟁에 관한 얘기. 네 번째는 서원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출생은 기생의 아들이었는데요. 그것도 본처가 아니라 후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본처의 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쫓겨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큰 용사로서 쫓겨난 건지 아니면 후에 큰 용사로 만들어진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는 싸움에 능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돕당으로 쫓겨가서 주먹세계 생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암몬의 침략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암몬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 잘 싸운 사람이 필요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입다가 싸움이 능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돕당으로 보내셔서 싸움에 능한 자로 만드셨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싸움에 능한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든지 쫓겨난 사람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곳에 보내셔서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입다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사사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 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입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할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길르앗 장로들의 초청일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여럿이 와서 초청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직접 찾아오시든지 음성이 들리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적인 부르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목회자로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망을 간 거죠. 다른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도망가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다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듯 목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상황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과 마찬가지로요. 공동체적 부르심 또는 공동체적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내가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잠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반드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응답을 받으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순종을 적용할 때는 나 혼자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응답을 받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우리를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라는 거죠. 입단은 오늘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장로들이 와서 초청을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 후 오랜 고민 끝에 승낙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다가 말미에 받아들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데 대한 섭섭함, 분노, 배신감 내지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내면 안에 들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외면받았잖아요.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 나를 이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분노와 복수심을 극복하고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다가 그의 민족과 가족들, 그의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입다가 용서할 수 있었는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피신을 갔을 때 잡류들, 불량배들이 그에게로 모입니다. 이들이 거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싸움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면 속엔 다 상처를 하나씩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모여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든지 해결해 주든지 해야 했던 것이죠. 모나고 거칠고 또 싸움꾼이었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 그들과 동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었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그렇게 힘든 순간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입다가 가족을 용서했을 수 있던 이유는 아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삶을 그가 지속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상처받았으니까요. 또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너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앞부분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지금 입다의 말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암몬 족속을 넘겨주실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입다는 주목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요. 돕당에서의 도피 생활은 입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민한 영혼의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으신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어려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함께하기 어려운 거친 사람들과 조직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피하고 싶기도 하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입다처럼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거친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인물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입다의 전쟁입니다. 다른 사사들이 했던 전쟁은 직접 가서 싸우고 즉시 결과를 냈죠. 그런데 입다의 전쟁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심리전이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심리전을 하면서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싸움을 시작할 때 즉시 싸워야 할 것이 있고요.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먼저 찔러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작은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처음 조언해 주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해라. 저는 큰 일 하고 싶었는데 왜 작은 일을 하라고 했나 했더니 큰 일은 실패하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으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나갈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암몬 왕의 대응입니다. 사신을 보냈을 때 암몬 왕이 자신이 전쟁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암몬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한 것이죠.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거나 이기려 할 때 진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선악과 아닙니까? 진실을 잘 모르는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럴까 하노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볼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말씀으로 바로 서면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입다의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전쟁에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초청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까지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무언가 탁 튀어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나는 이때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때, 내 계획,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입다의 서원입니다. 제가 전쟁의 승패는 얘기 안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지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볼 게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사사기를 보면서 이 서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입다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많아요. 첫째는 인신 제사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우상에 젖어 있던 거예요. 또 하나, 입다의 생각이 이상해요. 여러분, 그 평소에는 집에 들어올 때 누가 맞이해줘요? 예? 물론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있는 사회잖아요. 종이 있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맞이할 사람이 종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겠어요? 아내든 딸이든 가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입다는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단순하게 생각했을까요? 흥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으면 흥분하게 돼요. 흥분하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일로 인해서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외동딸이었던 그를 제물로 바치게 되죠.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의 의도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그러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는 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흥분하여 잘못 말했을 때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입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때 흥분해서, 제가 그때 너무 좋아서 실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물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에 서원에 관한 제도가 나와요.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원을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자라서 장성해서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서원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여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학벌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거칠고 황량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생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킬 것을 고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힘든 환경을 잘 견뎌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진리로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며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그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훈련의 상황인 것을 깨닫고 잘 견뎌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에 늘 조심하되 혹 실수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구하여 용서받는,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완벽한 사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